3월 5일 목요일 사순절 14번째 순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부르면 모든 것이 생겨나 서 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찬양과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당신 뜻을 따라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글자는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은 창세기 1장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매우 독창적인데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다른 점을 하나만 언급하자면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신들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혼돈의 괴물을 죽여 그 몸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티아맛의 몸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그 위에 사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어디를 보아도 신들의 폭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타락 이전의 자연세계 역시 인간에게 결코 적대적이지 않지요. 성경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일깨우려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창조 세계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고 결국 창조 세계 안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 역시 고통을 겪게 되었죠. 창조는 선했지만 인간의 선택은 그 선함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점점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 왕조는 끊기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사야 48장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사야 48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목의 힘줄은 쇠붙이처럼 이마는 노쇠처럼 더 단단해졌고 익어가야 할 신앙은 오히려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숙여져야 할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자제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분명히 보시되 죄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의 마음으로 백성을 붙드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백성을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1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목의 힘줄이 쇠붙이 같고 이마가 노쇠 같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셨습니다. 무자비한 파괴가 아닌 불길 속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입니다. 그러니 포로기의 현실이 아무리 처참해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무리 형식적이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놓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성전, 끊어진 왕조, 빼앗긴 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창조는 처음에 시작하셨다는 먼 옛날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절망한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현재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어지럽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지만 기초를 놓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 로마 제국의 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땅의 권력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곧 창조주께서 지금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히 만물은 당신 뜻을 따라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향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만물은 곧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 세계까지 가리킵니다. 바람과 빛, 물과 흙, 나무와 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는 그 좋음을 지키고 돌보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과 뜻 안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걸음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선함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펼치신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도 당신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창조는 선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굳어져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연단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창조의 선함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닌 선함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작은 선택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